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스베덴 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5글자, 스베덴 보리. 이 새로 나온 보리 품종인가 싶으시겠지만 보리 이름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스베덴 보리. 이 스베덴 보리는 어디 사람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스베덴 하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언제적 사람인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보단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베덴 보리는 지금으로부터 338년 전 2월 8일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는 공부마다 탁월함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하면 과학계의 탑, 신학을 하면 신학계의 탑, 천문학을 하면 천문학계의 탑, 의술을 하면 의술계의 탑. 그렇게 탁월한 머리로 공부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누구? 뉴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권위 있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던 이 스베덴 볼이 57세가 되던 그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57세 과학자인데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 오늘날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면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 뭐라고 부릅니까? 사후 세계를 이 사람이 살아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보리를 뭐라고 말하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하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들의 원조격입니다. 그만큼 이 스웨덴 보리가 임사 체험을 한 차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57세에 그 일을 경험하고 그 후로 27년을 더 살았는데 27년 동안 수없이 사후 세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세계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남겨가지고 저서를 해서 그 책이 지금도 존재하고 내려옵니다. 이 스베덴 보리 이야기하니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커지는 걸 제가 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니까, 궁금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이 스베덴 보리가 하는 이야기가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일부 기독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스베덴 교리의 가르침은 성경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경계해, 조심해 라고 주의를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그 사람은 평생 과학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전과에 사는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57세 하면 이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338년 전에 58세는 젊은 나이일까? 늙은 나이일까? 이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그가 경험한 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일요일에 가까운 교회나 또는 뭐 성당이나 또 절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교회 오신 여러분께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음 너머의 삶을 인정하고 그 죽음 너머로 내 삶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창조주 신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살면서 신의 존재를 느꼈잖아. 그러니 그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뜻을 한번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바로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살았을 때는 원수가 죽은 다음에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이 성격 그대로, 이 수준 그대로 받아주시지 갑자기 새롭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천사처럼 뜯어고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날마다 나의 고집 죽이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살아 오늘까지 온 것은 젊어서가 아니요, 사고 안 당해서가 아니요,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마주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지를 말씀을 통해 들려오실 때에 그 말씀을 여기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미팅 성경 읽기 본문 따라가시고 오늘도 마주한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몇 장입니까? 21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민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어디에서의 이야기다? 광야에서의 이야기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 무너짐을 경험하고 동시에 세우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우아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기 튀어나오는 것이요, 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을 무너짐을 통하여 뭘 배우냐? 가짜였구나를 그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써 또 뭘 배우냐? 진짜는 이분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한 본문 봤더니 그 광야 생활 40년 차더라. 40년 차의 광야 생활 그 끝자락에 오늘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걷어먹은 인생들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뭐가 솟아나? 샘물이 솟아나. 그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교회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새 가족이 아니요. 오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인생들은 40년 교회 다닌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40년 이상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신앙생활 40년 이상 했다. 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40년 했더니 41년 차부터는 사는 게 꽃길입니까? 50년 넘어가니 하늘에서 선물이 펑펑 터집니까? 60년 하면 날아갑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 신앙생활 40년 하든 50년 하든 60년 하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거 실력을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요. 40년이라는 것은 뭐냐?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했네. 이제 나는 만렙이네. 이게 아니요. 40년 동안 내가 누구의 돌봄 받았다? 예.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40년까지만 참자. 41년 차부터는 고생 끝. 이제는 득도의 단계가 이르러가지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절대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41년, 42년, 43년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을 겪고 염려스러운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해라는 거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째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생활 40년 하든 50년 하든 100년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살면서 걱정을 만나고 염려를 겪고 눈물을 흘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째라는 겁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그 삶을 부르는 그날까지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 한 본문 봤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답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 그리고는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거 했답니다. 이거. 그게 뭘까? 원망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로다가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4절을 통해 보십시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목적지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하여 가던 인생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가던 차에 길을 만난 겁니다. 이 길은 유명한 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길입니다. 뭐라고 부르냐?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가 주관하고 있었냐? 에돔이 그 땅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말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좀 이제 지나가고자 하오니 가는 동안에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혹여라도 피해를 끼친다면 보상하겠다고 좋은 말로다가 에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에돔 왕이 그 좋은 말로 걸어오는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 1번 들어줬다, 2번 거절했다.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언은 이들이 거절하더라. 안 돼. 못 지나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힘으로라도 지나가지 하면서 붙어보려고 하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이 신명기 그 1장 그 어간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2장 4,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갈 수 있는 그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길을 어떻게 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4절 끝에 보니까 어째?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의 마음이 왜 상한 줄 아실 겁니다. 기분이 상한 겁니다. 실망한 겁니다. 저기만 지나가면 목적지인데, 가나안인데 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몰라주시고 돌아가라 하시지? 그 상한 마음이 결국에는 올라와가지고 입 밖으로 터져 나왔으니 그 소리가 좋은 소리냐? 원망하는 소리가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5절 끝에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니? 그 원망의 내용이 바로 이어나옵니다. 어디서 죽게 하는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지금까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먹은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그 음식이 지금 이들의 표현으로 보니 어떤 음식이랍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백성들 중에 뭘 보냈답니까? 불뱀. 불타는 뱀이 아닙니다. 물리면 불에 지진 것처럼 아프니까 나오는 뱀입니다.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는 어찌 되었답니까?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7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째? 범죄했으니,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기도함으로써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어쩌게 해라? 예.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대로 불뱀을 즉시로 떠나게 하셨습니까? 성경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제거하지 않으시더라. 대신에 이렇게 하시더라. 8절 보십시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뱀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이 백성들의 소리에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는 장대 위에 매달아 가지고는 그거를 어떻게 해라? 쳐다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쳐다보면 물린 자들은 어떻게 되래? 살리라. 이건 뭘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뱀을 다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뱀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봐 하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왕의 대로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답 같아 보이지? 아니라고 하니까 너 기분 나쁘지?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씀은 네 생각이 답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가장 빠른데 뭐 싸워서라도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걸 몰라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백성들이 자본이 넉넉해가지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출장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 설명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옛날 옛적에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보고 그래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오늘도 쳐다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이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도 너의 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입으로는 그런다고 말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냐? 너가 길이냐? 아니면 주님이 길이냐? 너가 답이냐? 아니면 주님이 답이냐? 끊임없이 물어오는 그 물음 속에 오늘 내가 삶으로 응답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길이 아닙니다. 전 답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왕의 대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걸 훈련하라고 살아있다. 살면서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좋은 소리가 나오나 욕이 나오나. 살면서 생각했던 계획이 막혀 보십시오. 좋은 소리가 나오나. 여러분 중에 아무도 좋은 소리 나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지. 좋은 소리가 나왔으면 이미 데려가셨을 겁니다. 살면서 길이 막히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인정하십시다. 기분 상하면 웃을 인생 없습니다. 기분 상하는데 왜 웃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판결 짓는 태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해버리고 답 내려버리는 태도가 원망입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면 당황스럽지. 기분대로 안 되면 마음 아프지. 그러나 마음 아픈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행복하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가 막힌 일 당하면 기분 나쁘고 당황스럽고 화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인데, 원망이라는 뜻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했네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맞네요. 이 태도가 뭐다? 원망이다. 왕의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답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서 훈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려면 속상할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껏 산 것이 누구 은혜냐?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다. 내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기억하면서 침 한번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도 참 속상하셨겠습니다. 주님도 무시하게 우셨겠습니다. 주님, 제 기분이 참 주님과 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속에 구멍이 났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참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은 왕의 대로인데 왜 돌아가라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리 선포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쳐다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앞이 막히면 옆이라도 열어주셔야지. 옆도 막아 놓으시고 돌아가려고 봤더니 뒤도 막히고 나더러 죽으라는 겁니까? 그럴 때 하늘을 보자. 하늘은 열려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자.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그런 일,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다. 말씀 속에 답을 얻으십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언제 광야에 길이 있어 왔습니까? 길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다가 길이 보인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여실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눈 뜨고 보십시다. 그리고는 2월이 지나 3월이 되었을 때 2월 한 달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베푸셨는지 간증하시기를, 그 일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길이 보이는데 이제 그 길만 가면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네 생각했지만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기분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소리는 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산 것이 하늘의 만나였는데 어찌 그것이 하찮은 음식인가? 나를 살린 고마운 음식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길로 가시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따라가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